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또 재산을 형성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똑같이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분노가 있었고 분명히 자기를 만나면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비록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만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이셨고 야곱은 기도하였고 야곱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3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하니까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주는데 에서가 400명의 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서는 야곱을 맞이하려고 그런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말하자면 야곱은 꾀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기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사실은 명분도 약하고 거기에서 에서와 맞대어 싸우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싸움의 명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포기하고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차지하게 만들고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 플랜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면 계획 1, 계획 2, 계획 3 이렇게 만들어서 계획 1이 안 되면 계획 2를 하고 계획 2가 안 되면 계획 3을 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끊어내는 계기가 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계기가 있는데 그 여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에서에게 속하게 된다 할지라도 남은 하나를 갖고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9절 말씀부터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게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자의 줄기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이 꾀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명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나중에 에서랑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에서가 뭔가 만나자마자 너 왜 그랬냐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야곱을 맞아주게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작용한 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또 녹아지게 만드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야곱이 걱정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던 것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꾀였고 자기의 계획이었고 자기가 다 이 계획했던 것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야곱이 이제 가족이 커진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꾀를 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그 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획 때문에 스스로 지쳐나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통치자가 되셔서 그 통치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셨고 거기에 통치력까지 있으면은 아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통치력을 가질 수 있으셨을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과 민족을 다 다스리는 원래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통치는 이루고 세상 사람의 마음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계략과 술책과 미움과 다툼과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그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죄악의 산물들을 이제는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함없으셨던 단 한 가지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우리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권세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유함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자유함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이 바뀐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걸어간 그런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